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할 표식을 남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또 부모님들도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 이렇게 보면 다 부모 세대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 기뻐하고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또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는 하지만 때로는 또 침묵하시면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움을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또 하늘의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반드시 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사 뭔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래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갓난 아이가 그런 말을 배울 때 막 끌어안고 그럴 때 부모가 온 힘을 다해서 끌어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를 쥐게 만들어서 그 아이를 발에 힘이 센도록 힘이 있어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꼭 끌어안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가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우리로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지, 강제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걸어야 돼, 저렇게 걸어야 돼, 무기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듯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는 듯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부담이 되고요, 나에게 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 극단적으로 힘들게 되면 나도 내 마음 절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 가져도 짜증이 납니다. 괜히 말 한마디 설명하기 싫어서 짜증이 나고, 동정받나 싶어서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저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또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혼자서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힘든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묘한 이중적인 배신감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도 짜증이 나고 부담스럽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된 겁니다. 배를 만들어서 건너간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건넌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추수 때였고,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여서 강폭도 좁은 강폭이 아니라 범람함으로써 점점 더 넓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는 것보다 그 사건들이요 오늘날 현재화, 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과거의 사건의 현재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성경의 사건들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옛날 과거의 사건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오늘날 믿음을 통해서 현재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미래를 보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화 만들고, 과거도 현재화 만들고 미래도 현재화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래 완료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임했다는 거죠. 미래에 임할 그런 모든 사건들도 현재화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미래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된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어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제사장의 발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와라. 5절입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 하나씩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이제 위에 그 물벽이 생겨서 강이 흐르지 아니하고 있던 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 제사장이 서 있는 땅들은 마른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던 돌들을 들어가서 하나씩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깨에 메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만큼 큰 돌인 거예요. 한 사람씩 택하라 그러면 거의 힘이 약한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대표로 뽑힌 사람은 웬만큼 건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 큰 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돌 하나씩 가져오게 했는데,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큰 지파라고 해서 2명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작은 지파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큰 어떤 그 단체이든 작은 단체이든 똑같이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기념될 만한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고 많이 주어지고 작다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큰 교회가 더 영적이고 작은 교회가 덜 영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더 유리해 보이고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는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그래서 큰 교회라고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 너무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에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다. 나는 우리 모두가 좀 서로 크든 적든, 위치가 높든 낮든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면 어떻고, 부목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또 어떻습니까? 평신도면 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간의 자존심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자존심을 좀 약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뭔가 이게 이 자기의 어떤 목소리가 커질 때 교회는 으쌰으쌰 하면서 부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외부 어떤 공동체이든 좀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은 힘에 따라서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위치가 유리한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그 앞에 기죽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좀 높은 위치에 좀 내가 많이 가졌으면 가진 대로 조금만 내려놓고 겸손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가졌다 그러면 기죽을 것 없이 어깨 한 번만 더 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또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운 자리에 두신 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키워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 일이다 생각하고 감당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중요한 자리를, 큰 자리를 맡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 놓고선요, 나중에 나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맡기시려고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요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면, 기도 한 번 하는데 1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한들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냐고 10년을 1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그저 20년을 기도할 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1분 5분을 무시해 놓고선 10년 20년 1분 5분 기도한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그만큼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한 기절 읽는 것조차도요, 우리에게는 귀중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감당해 나갔을 때 나중에 맡겨지는 놀라운 일들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동기들이 저를 보면서 운이 좋대요. 운이. 야, 너는 어떻게 말을 해도, 아니 우리 이천중앙교회를 운으로 내가 오고 운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려다가 나 운 좋아 그래요.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방에도 그 문구가 있는데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예, 여러분, 운으로 세상을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러운 자리에 내가 만약에 서 있다면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운이 좋다고 말할 때 짜증내지도 말고요, 그 말해서 뭐합니까? 웃으면서 맞아, 나 운이 좋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예,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1분, 2분, 3분, 4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고 5분이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니 그러다가 1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 받으면 10년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예? 20년을 기다렸다가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한번 해봄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평생 그렇게 가는 것보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매일매일 1분, 5분 기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았던 것은요, 여호수아 3장 12절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대표를 뽑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왜 이 대표를 뽑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넜더니 다시 돌아가서 그 대표를 미리 뽑아놓은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뽑아놓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다시 강으로 내려가서 돌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3장에서 대표자를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는 왜 뽑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 와서 보니까 다 지나고 나서 큰 돌을 하나씩 메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표자를 뽑은 거예요.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왜 이런 사건들이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이유가 있고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내가 버거운 일이든 부담스러운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든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든, 그런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고 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과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았을 때 그 대표들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았을 텐데 정말 일정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돌을 가져다가 기념으로 삼자, 야 대표 뽑은 사람들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약화시키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도전을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나를 지금 이렇게 세우신 것은 분명히 어느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모든 그 상황을 현실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불신앙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옛 어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들의 불신앙과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할 것을 청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그 바로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하신 것처럼 애굽을 끊어지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셨다면 요단강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인 만큼이나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가 요단강 도하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할 거 청산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생활은 이전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과거의 어떤 그 모습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생활했던 것이 우리에게 실력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마음으로는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천중앙교회 오기 전에 여러 곳에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나만큼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닌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첫 목회를 동부연에서, 그 당시에는 광역이니까 충주까지, 이렇게 청주까지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아우르는 지역이 동부연해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동부연해에서 시작했다가 또 뜻이 있어서 울릉도 삼남연해로 넘어갔다가 삼남연해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 남연해로 넘어왔다가 서울로 올라왔다가 서울 남연해에서 또 뭔가 일이 해서 서울 연해로 넘어갔다가 서울 연해에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주 연해로 내려갔다가 미주 연해에서 또 뭐 이 하나님께서 거기는 네가 있을 만한 곳이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남부 연해로 오게 했다가, 제가 옮기는 데마다 연해를 다 옮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광역으로 따지면 감리교 전체 연해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안아봐요. 또 이름도 김종필 아닙니까? 실수하면요, 실수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고요, 뭔가 잘한 것 있으면 잘한 것이 또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데마다 제 이름 석자가 이래저래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닌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천중앙교회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요, 우리 교인들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월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갔던 교회는 제 친구가 혈류병으로 죽어서 제가 후임자로 갔어요. 첫 목회지가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산골인데 제 친구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혈류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임자로 제가 갔고, 그 다음에 이 울릉도는 갑자기 그 뭐 7,000교회 뭐 300만 운동인지 뭔지 해서 이 본부에서 개척을 하는 지역이라 해서 삼남연에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울릉도에서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랬는데요. 들어가 보겠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는데 한 3년 정도 해수로 한 3년 정도 있다가 울릉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누가 뭐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목사로 올라오라 하는 바람에 부목사로 가는 조건으로 교회를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다 지원을 해줘서 지금 울릉도 저동에 그 지어진 교회가 제가 몸값으로 팔려가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로 서울 남열의 대형 교회,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로 와서 부목사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서울연회로 넘어가면서 서울연회 중형교회 한 300명,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또 1대1 혼자서 또 부목사를 감당하면서 미국에는 또 미국은 이민교회니까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청양에 넘어갔는데요, 청양이 100년이 넘었어요. 저희 지연교회가 100주년 기념예배였어요. 거기서 한 9년, 만 9년. 그 부목사 할 때 임마누엘에서 서울연회 넘어갔을 때 수색교회를 갔는데 수색교회도 100년. 거기서 또 100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로 보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100년, 적어도 100년이에요. 제가 100년.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중형교회 이러면서 그래도 목회가 지금 제가 목회 32년 정도 됐는데 25년을 100년 넘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거의 25년 정도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천중앙교회를 보내기 위해서 일찌감치 오랜 전통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밑도 끝도 없는 나를요, 그렇게 전통 있는 교회로 보내셔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실수로 보내거나 실수로 이렇게 저렇게 옮기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있다면,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뭔가 갖고 막막하든지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절반 지파는 모세의 시대 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기업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도 의리상하는 거지, 그들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자기가 받을 땅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이미 분배받게 되면서 그때 모세와 언약을 맺었던 거죠.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참여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그들은 선봉에 서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요청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착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약속한 것은요, 웬만하면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약속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내야 됩니다. 요즘 신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신학생들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목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요즘 신문에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신학생들이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유 있게 적어놨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약속 지켜내야 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목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은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지파 절반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했던 약속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다면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 나는 여러분 약속한 거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지키시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한번 몇 년 전에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소식을 우리 이천중앙교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 할 때 권사님이에요. 근데 뭐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좀 그분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억도 안 납니다. 특별히 뭐 우리 부서에서 일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4,000명 5,000명 예배 인원이 그럴 때라 뭐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교구 그 당시에 교구를 담당했던 여자 전도사님께 전화를 해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댔더니 그 권사님 사업을 해서 크게 잘된 분이라고 그렇게 여자 권사님인데 그 전화가 와서 한번 찾아뵙겠다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뭐 하실 이야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더니요 한 몇 년 됐어요. 갑자기 우리 마당에 서울 넘버를 단 이 벤츠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 권사님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인가 보다. 그래서 사청으로 안내해 드려라 그랬더니 사청으로 올라오셨어요. 보니까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잠깐 교구를 아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교구를 하면서 그 권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참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25년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걸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양복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고 지켜야 되겠다고. 가만히 있어봐. 이분이 이렇게까지 30년 동안 양복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걸 지킨다고 하면 나는 과거에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요 이게 막 긴장이 되는데 이 양복값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 어떤 그 긴장감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약속 지키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지나간 부목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뭘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못 해드렸다면 약속 지키세요. 저 절대 질투 안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왜 제가 질투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분들 어느 분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지키시고 또 이렇게 건축했다면 너무 죄송한데 아직까지 건축은 거 못하신 분들 건축은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하는 신용을 내야지. 약속이니까 하나님과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지킬게요. 내가 지금은 건축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내가 한꺼번에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서 목돈을 내가 작정을 했는데 감당이 안 돼서 지금도 이거 아니니까 내가 지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건축금금 할게요.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하세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득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 여호수아 뒷부분을 보게 되면 40,000명 가량의 사람들을 돌려보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켜 최선을 다한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면에서도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나는 전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왕 약속을 하셨다면 좀 더 기억을 하셔서, 잊어버리고 오셨다면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렇게라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안주할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처음에 왔을 때 새삼스럽게 말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될까 싶어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했던 게 있어요. 처음 왔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말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삽니다. 나는 여기 담임 목사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변질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처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게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